얼마 전에 제가 집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을 청소했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청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또 저기를 해야 되고 또 저기를 치우려다 보니까 또 이걸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연쇄적으로 작용이 돼서 처음에는 한 뭐 5분, 10분만 청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내까지 합세해서 한 2시간 동안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청소를 하고 나면 여러분 이 비포와 애프터가 많이 다를까요? 그대로일까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때 제가 후회한 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 놓을 걸 이었습니다. 아니, 야, 이 정도면은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청소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달라지면 좀 기록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정말 많이 달라질 때 사람들이 놀라고는 합니다. 뭐 어떤 친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요즘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럴 때 보면 어깨가 펴졌어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은 아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하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인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고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초반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우리는 이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2개가 나왔어요. 악한 행실, 그 다음에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라고 우리의 비포, 우리 예전 상황, 골로새 교회의 옛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자면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뭐냐면 거꾸로 돼 있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전에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거예요. 멀리 떠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의 이제 결과로 현상으로 악한 행실이 나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억울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수라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였던 적 있으세요? 있는 분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막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욕하고 이랬던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까? 라고 억울해할 만하지만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지 않았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편에 속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편에 서 있던 우리의 옛날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좀 와닿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름은 들어봤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세계 3대 성인 뭐 이런 얘기,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도 잘 못 들어봤어요. 그냥 예수님이란 분이 있구나. 아마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믿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멀어져 가요.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을 때까지 멀어져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인터넷 용어에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악플도 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만 멀어집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 있죠? 옆에 한번 보실까요? 별로 안 친한가? 네, 친한 친구라고 칩시다. 근데 이 친구랑 1년 연락을 아예 안 해요. 10년 정도 연락을 안 했다고 칩시다. 한 20년 정도 아예 서로 연락을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서먹서먹해지겠죠. 아마 관계가 멀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지금 너무 베스트 프렌드인데 너무 가까운데도 아무 연락 없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색해져요. 그게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찬양팀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그 모든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가 끊어지고 1년이 끊어지고 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행실이 뭐냐면 바울이 말한 악한 행실, 나쁜 행실은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왜 착한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은 왜 선을 행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왜 선을 행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연구 주제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저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너무 쉬운 질문 아니야? 그렇게 해야 다 잘 사니까 다 이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난 나쁜 짓을 당할 수 있잖아. 그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힘 있는 사람들, 능력이 이미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더 세상이 보기에는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서로 잘 살려고 선을 행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연구 결과는 이래요. 신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신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한 행실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겐 약자인데 누군가에겐 강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강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라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청년부에도 동생들이 있어요. 방금 우리 유경이가 되게 했는데 유경이의 동생이 어느덧 많이 생겼어요. 원래 제일 어렸었는데 어느덧 동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강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하나님 말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골로새 사람들도 이전에 그랬었어요. 골로새 사람들도 이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악행이 돼요.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는 일부러 악을 안 행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내 행동이 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이죠. 저 지면으로 본 지는 꽤 됐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뭘 집어 던졌대요. 근데 거기에 누가 맞아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생이 누구를 다치게 하려고 물건을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근데 그게 악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해프닝 같은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사 속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나의 뜻대로 하다가 악한 행실이 튀어나오는 상황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갈라져 있는 상태, 좀 심한 말로 원수가 된 상태, 너희가 예전에 그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하든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혹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들은 과소평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죄 그냥 다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느냐, 그 죄가 왜 나를 죽게 만드냐 라는 데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느냐, 그냥 걸리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죄는 별거 아니잖아, 그냥 가서 회개기도 한번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과소평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려면 자신이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한테 빚을 졌다고 칩시다. 한 1,000만 원 정도 빚이 생겼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그거는 그냥 없애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1억, 100억, 1,000억, 요즘은 조도 가던데 그 정도 되는 빚도 괜찮아요. 그냥 없애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죄는 그냥 못 없애세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고, 죄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죄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아무리 우리가 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죄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주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표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사람들, 골로새 사람들, 혹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하나님은 재판관, 율법을 놓고 율법을 잘 지키면 통과, 잘 못 지키면 지옥으로 판결하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은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어떤 그런 신,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관대하게 여겨주시지는 않는 분으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십자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나를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화목되기 이전은 뭐예요?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를 십자가의 자기 몸을 죽임으로써 관계를 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신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아담, 하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그 방울을 단 다음에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 그랬냐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방울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면 방울 소리가 끊어져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묶은 끈으로 그 사람을 끌어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셨을 때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죠. 요즘에 새로 나온 드라마들이 변호사 얘기가 많던데,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너 죄가 있네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그 죄는 제가 대신 지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되고 하나님 앞에 서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본문 23절 전반부를 선언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의, 믿음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뭡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어떤 힘, 에너지, 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는 이제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는 환경이 너무 망가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할 수 없으니까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그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려면 어떤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어떤 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인데, 여러분 믿음에도 동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에도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에서 와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본다는 게 그냥 예쁘게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식으로 집에 십자가만 달아놓고 혹은 십자가 타투를 하거나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본다는 거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셨겠어요? 내가 널 위해 대신 죽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널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의 동력이 돼요.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줘요. 우리가 지치고 그냥 어두움 가운데 있고 쓰러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아무리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등대처럼 빛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너가 나쁜 일을 했을 그 상황에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잠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속에서 나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께 관심이 약해져요. 세상이 바쁘다 보면 그냥 내 바쁜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내 관심 뒤로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